오늘 이 은혜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영적이다.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리에 떠올리는 건 spirituality, 그죠? 영성을 생각하고 영적인 걸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현실적인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을 때 daily bread, 그죠? everyday daily bread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구해야 된다. 너무 영적이고 신령한 거, 물론 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도 애매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면 세속적인 일도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 굳이 선을 건다면 너무 영적인 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주기도문을 제가 다 강해를 못하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막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도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조지 미올라 같은 사람은 5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5만 번 응답받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쉬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적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거죠. 반드시 기도 부탁을 받으면 노트에 적고 언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언제 레스폰스 하셨다라는 것을, 응답하셨다는 것을 표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목적이 명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운전하고 가더라도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냥 헤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방황과 여행의 차이점이 뭐예요? 방황은 데스티네이션이 없는 거야. 목적지가 없어. 그걸 방황한다고 그러죠. 여행은 뭐예요? 빙빙 돌아도 목적지가 있으면 그건 여행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행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금요 은혜의 밤에 모여서 또 기도에, 우리 바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모범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명백한 목적이 있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탁월성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 그 얘기예요.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 교역자님들의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 살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 기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토커티브,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외마디의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표가 명백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지 간에 목표가 명백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더 히포크라티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선적인 기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러 나가셔서 기도하는데 그날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기도를 하시더랬잖아.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성도들이 다 나갔대잖아. 나가서 성도들이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노아 홍수 때 나왔어.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는 사람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린애가 자전거 기도할 때 아버지가 안 들으신다고 그냥 크게 기도했고 자기 아버지가 들으라고. 할머니가 야 하나님 귀 먹었냐? 아니 알지 하나님. 할머니 알지 내가. 아버지가 안 들었잖아 그랬잖아. 기도는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의 기도를 신현무 목사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의 이 전주 땅 이 모퉁이에 박혀 사는 신현무라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리스닝 하신다? 닭서도 들 일 아니에요?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감동이잖아요.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매력,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매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Our Father in heaven,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Father, 아버지, 그죠?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충격인지 아세요? 늘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름을 불렀잖아요. 아도나이, 엘로힘, 그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네시,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만 부르기도 그 사람들은 감히 못 부른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야훼, 그 여호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거든요. 자기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마치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기도가 쭉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쭉 일용할 양식 쭉 구해오고, 또 우리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티칭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죠? 그렇게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했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세세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명백한 목적이 뭐냐? 제가 이 목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기 우리말에는 대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대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 대개라고 하는 말이 God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거든요. God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because 또는
for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 for가 이끄는 이게 절이 되는데, 한 문장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리고 앞에서 쭉 기도해 온 다음에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고, 또 우리가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기도를 마치기 전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러면서 기도에 진짜 중요한, 그렇게 구할 우리가 모든 걸 다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마지막에 대개로부터 시작하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시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의 밤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대개 그의 나라와 for his kingdom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의 나라.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그의 나라. 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의 나라 그러면 헬라어에서 원어가 바실레이아라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 해먹는 거야. 아니, 이 땅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도 3박 4일 얘기해야 되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흔히 들은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의 대전제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셔서 아멘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다 좋은 기도예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면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환도표를, 천사의 환도표를 부러뜨려야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저기 어느 기도원 가서 그 잣나무 뿌리를 뽑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다분히 투쟁적인 기도가 많아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뭐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하나님께 때를 쓰고 막 잣나무 뿌리를 뽑고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도표를, 내가 오늘 부상을 당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내가 오늘 천사를 넘어뜨리리라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내 소원,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죠. 대개의 경우 저도 그래요. 급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중에 기도가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마침은 우리가 막 그때 막 눈물도 막 흘리고 콧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냐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딜리버리 해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날라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한 번만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면, 또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For his kingdom and the power 그랬잖아요. 그죠? 나라와 권세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두나미스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그때 you will have a power 그랬잖아요. 네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이 두나미스인데 그 두나미스라는 게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권세라는 말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는 분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 영역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요즘에야말로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들어요 요새요. 세상에 이런 시절이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고마워, 그죠? 우리 막 예배에 목마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요즘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냐? 영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영역을 받았어요. 진짜 정말 꽉 찼다가 아이고 몇 분 안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 솔직히 저도 막 노력을 하는데도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과 뭐 쭉 나오다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죠?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그렇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늘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주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일꾼이 순간적으로 아니었구나. 사람의 일꾼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거 보고 오르락내리락 했지. 그런데 역시 영역이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니까 다시 내가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그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막 임하니까 오늘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바울 가족 중에 영역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교회 영역이 있는 교회잖아요. 스피리추얼 파워. 영역이 있으면 되는 거야.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영역입니다. 영역. 따라하십시다. 영역. 그래서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몸이 아프고 직장 문제가 안 되고 지금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영역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역이 임하면요 가슴이 그냥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막 입에서 막 말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본능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요즘 사람들을 세 분류로, 3 캐테고리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사탄의 힘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이 약 5만 명 된다고 그래요. 5만 명. 그런데 무당들이 얼마냐면 지금 그 문화 거기에 등록된 무당들이, 그러니까 라이센스 있는 무당이죠. 이 무당들이 20만 명이래요. 놀라자고요. 목사님들이 5만 명인데 무당이 20만이래. 레지스터드 샤만이, 등록된 무당이 20만이래. 그러면 등록 안 됐으면 그 무당들은 또 이거 뭐 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도 무당 되잖아요. 그런 건 안 친 거야.
등록된 무당만 20만이라니까. 그러니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에 한번 이용당하는 사람은 꼭 귀신 짓만 합니다. 그 사람들 가는 데는 꼭 분열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내 가면 막 긴장이 조성되고, 그 사람들이 내 가면 하여튼 희한해. 여러분, 성령께 붙잡혀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자신의 힘을 빌려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 학위 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과 세상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 떵떵거리잖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죠? 보장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말하면 영역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바울 공동체는 영역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역이면 끝나는 거예요. 신현모 목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담임 목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요새 팬이 많이 생겼대. 기도해 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영역이 안 생길 수가 없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큰 은혜의 밤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권세를 위하여, 그 권세라는 것 두나미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은요, 어떤 영역이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1000명의 기도 사역자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 1000명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마귀를 굴복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을 소생시켜주는 능력을 주십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성령 받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영역이 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자. 세 번째는 뭐냐면 for His glory예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카보드라는 말,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카베드라는 거 있잖아요. 간, 그게 카베드라는 말인데, 그거 비슷한 말인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 그런 얘기예요.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 그런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거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무겁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비중을 둔다,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거. 하나님이 무거우시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비중을 차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센터가 되시기를,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 하나님을 위해. 제가 그 얘기하려면 또 3박 4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분들을 제가 덜어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민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 보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니까 잘 되는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잖아요. 물질이든지 내 힘이든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서 우리 사업 잘 돼서 뭐 할 거예요? 그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지금 종종 보면 여기 작전 기도 헌금이 올라오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가끔 올라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권사님들 기도 제목 써서 올리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도의 3가지 명백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권세를 위해서, 영역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몸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 세 가지의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